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일 찬양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젖어들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묶고 매고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간건케 되어져서 주의 나라와 복음이 하여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냥 의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 원하고, 자라나는 가지가 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구하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만족함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매고 누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특별한 존재들이 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100만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예배에 이렇게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청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은이, 창영이, 고은이, 민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오전에 봤지만 오후에 보니까 더 예쁘죠. 예. 우리 예은이, 창영이, 고은이, 민서 4명의 이름 기억하시겠죠? 정말 저 아이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믿음의 리더십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나아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니면은 아빠가 장로님이시니까, 믿는 집안이니까 저 아이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믿으면 좋겠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참 그러면 좋겠지만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창령이와 고은이, 우리 예은이와 민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저 친구들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은이와 창령이, 고은이, 민서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은이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계획들과 그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은이 또 이제 졸업반으로 아버지 앞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은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창령이, 민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대를 이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서 그 가정을 책임져주는 귀한 아들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은이와 창령이와 우리 고은이와 민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 예배에 나왔습니다.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있었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주님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예은이, 창령이, 고은이, 민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와 창령이, 고은이, 민서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함께 소리로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아멘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우리 해운대 소전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주로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해운대 소돔교회가 빛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고 우리 교회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의 소돔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소문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다르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순진 목사님과 정한호 목사와 장윤희 목사님의 말씀이 특별하다고, 기도가 다르다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을 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가 딱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신이 떠나갔던 다윗의 능력 있는 찬송처럼 우리 해운대 소돔교회의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소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같이 이루어가다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실한 말씀에 사람들을 배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목회자들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고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정순진 목사님에게 안식월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안식월 동안 부르짖을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하지만 정한호 목사와 또 우리 장유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다르게 하시고 기도가 다르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함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이죠. 계약은 쌍방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시거나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속 관계에서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곳곳에 심어두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너희의 말을 잘 듣겠다. 이것은 전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너희들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키면, 이 말씀을 보존하면, 준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렇게 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택함은 이방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서, 더 거룩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백성들의 죄악을 안고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 놓는 사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와 찬양,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죠.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그들 앞에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장로들은,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대답을 하죠. 일제히 한 목소리를 응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현상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 사막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이끌어내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긴 하는데요, 그때도 진심이지만 지금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말도 진심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쁘게 모세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역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이야기해도 듣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워밍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더러움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마음의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준비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은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이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없는지,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몸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는 백성들은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은혜 많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라. 네 그릇부터 준비해라. 네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을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려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냥 피곤한 상태로 마음의 준비 없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관계의 깨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들립니다. 제가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목사가 미워 보여요. 목사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3가지 마음밭이 있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3가지 밭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씨앗이 심겨져 봤자 자라나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근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1등, 2등, 3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열매 맺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제가 이 깨닫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단어의 뜻은 시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말씀과 나를 합치는 사람, 말씀의 나를 합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보세요. 말씀이 변질돼요. 말씀을 오해하면서 듣게 돼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안에 제약이 있다든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고 받기는 하는데 변질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에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을 받는 너희의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적인 성결 작업을 통해서 내면의 성결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여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모든 제약으로부터 더러움을 씻어내고 성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 관에다가 글귀를 새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왜 끈을 묶냐면, 이 제사장이 혹시 재용서받지 않고 부정한 가운데 백성들 대신해서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잖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끈으로 땡기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끈을 땡기거든요. 제사장들의 이 관 전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겠죠. 영어로는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너의 예배는 죽는다. 네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죽는다. 그래서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혼이 병들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정말 병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우리의 민족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 주실 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박사학위를 따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왜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들에게 행하였을 때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만 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광 안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특별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같은 특별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세상 물정 몰라서 이 시대 가운데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봐야 돼요.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청년들이 꺼려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 하나님 언제 만났냐? 네가 기억하는 예배가 언제냐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쟤들이 지금 20몇 살인데요. 중학교 때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15년 전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진 그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는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요,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영광을 보게 한지 아세요? 이들 이제 고생길이 열렸는데 한 사람이라도 투정하고 불평하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함께 같은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확신이 있어야지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예배 때마다 목사가 보는 영광,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보는 환상이, 영광이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 충만한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교회, 하늘 문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곤 합니다. 예배 때만, 주일날만 믿는 척, 교회 나온 척, 예배 드리는 척 하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신실하게 거룩할 수 있도록,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신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신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성실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실하게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자비한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비하게, 주님처럼 너그러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주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갈급하게 하소서. 주여 갈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갈급하게 하소서. 우리 딱 1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감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온 성도들이 이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삶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승리하여서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역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 교회도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사역지인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